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함께 드리는 예식이고 의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해 주심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항상 붙잡고 그 말씀 속에 항상 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살면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께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길가에 낙엽이 쫙 너무나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벌써 가을이구나, 좀 있으면 겨울이 오겠구나, 그리고 벌써 한 해가 마무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시절이 변할 때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절기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이 절기는 초막절, 장막절 아니면 수장절로 표현된 그 절기입니다. 그때가 어떤 절기이면 한 해의 끝에 추수한 것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냥 단지 추수한 것만을 놓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였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이 초막절이었는데, 장막절, 수장절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에 33절은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에 건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을 지으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시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붙잡고 승리하도록 이 절기를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또 다른 의미로 살펴본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무엇에 그렇게 불만이고 불평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알고 믿고 누린다면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런 감사가 없다면 나의 감사를 점검해보고 오늘부터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면 내가 지금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선하심 대신에 뭔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 감사함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시고 또 언약적인 사랑, 그 인자와 인애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되는데 그 첫 시작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요 그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언약적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감사가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탱화나 그림을 딱 붙여놓고 그것을 통하여 또 북어 대가리 같은 거 딱 붙여놓고 또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죠. 제가 몰랐는데 해바라기 그림 같은 게 그 가게에 있더라고요. 음식점 같은 데 있는데 그것도 돈을 가져다 주는 그림이라고 해서 저는 몰랐는데 그런 것 그림도 있어. 멋있는 그림을 걸어놨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런 그림도 막 현장에 붙여놓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굿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요, 또 타로 카드나 운세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스스로 힘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복들, 장수와 또 부자 되는 것과 건강한 것과 또 여러 가지 베푸는 마음과 평안하게 죽는 것과 오복과 다른 복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복을 먼저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안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임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그 복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요 이삭이 이 복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그랄 땅의 아벨렉 왕과 다른 군대 장관들과 함께 와서 그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불신자가 그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할 만큼, 불신자들이 볼 만큼 하나님의 복을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 거하는 사람으로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나의 현장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속에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방향과 목적과 모든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새 사람으로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방향과 목적과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은혜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요,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화된 그 축복의 삶을 주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서, 예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그 사랑과 그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 빛의 자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말로 과거에는 어둠과 밤의 일에 참여했던, 그래서 죄와 그것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행했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거기에 속지 않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됐다고, 완전히 바뀌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언약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욱
죄와 싸우고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거룩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함과 음란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새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때 어떤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공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맺으셨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맺으려고 하면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을 따라서 행동할 때, 이때 성령의 열매에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죄 용서함을 받았죠. 이 죄사함과 죄 용서는 죄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죄는 죄책과, 형벌적 요소인 죄책과 도덕적 요소인 오염과 부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책이라는 심판받고요, 형벌받고요, 정죄함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제거되고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죄의 도덕적 요소인 오염과 부패라는 부분들이 많이 씻겨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죄성이 있죠.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죄성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로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거하도록 그것을 남겨두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인간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관용을 베푸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서로 용납하고요, 서로 함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만이 있고 불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자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가 가진 기준이 더 강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살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또 이제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복음 깨달았어, 복음 못 깨달았어, 이 사람 현장을 알아, 현장을 몰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죠. 우리는 그것을 보았을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죠. 그것을 놓고 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복음이 율법으로 사용되는 율법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용서하라고 했죠. 근데 얼마만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제자들은 7번이라는 가장 큰 그들이 생각하기에 큰 숫자를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숫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다른 말로 계속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계속 그 사람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모든 것을 다 덮어줘야 됩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지난주에 분명히 말했죠. 잘못된 가르침과 명령과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용납하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회개하는 사람을 또한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교회 안에서는요, 권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니면 죄라는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잘못을 그냥 용서해 주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요, 죄를 자각하지 않거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정죄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합니까? 동일한 죄를 그 사람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짓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에게 전환되고 그것이 한 사람 전환돼서 죄가 누룩처럼 공동체 안에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저는 또한 전도협회 안에 있는 문제도 이런 문제와 관련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회개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을 할 때 그냥 내 결심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정죄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도록 이 일을 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고요, 붙잡고요, 그 은혜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온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가 되도록 또 그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이 교회가 하나 되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의 상태 속에 살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하나님 떠난 영적 죽음의 상태, 다른 말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 상태 속에 인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불신자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사니까요, 참 평안과 안식과 쉼과 행복과 복이 없기 때문에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근데 오늘 보니까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평강으로서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목자로서 항상 인정되고 고백하고 시인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항상 있도록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원수된 것, 나눠진 것,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할 수 있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 자신이 먼저 누리고요, 우리 가정이 누리고요, 우리 교회가 누리고 한 몸에 대해서 그 평안을 항상 누리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가정의, 교회의, 현장에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늘 또한 골로새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거기 안에 거하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가 중요한데요, 말씀을 받을 때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성경에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받음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사실인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맞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요,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면 말씀이 전달되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안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염려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영적인 시스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리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말씀 속에서 올바른 찬양이 나옵니다. 시편과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그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한 골로새 3장 17절의 응답을 또한 누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골로새 3장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모든 일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그런데 자신의 정력과 이익과 탐심과 성공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서 5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적용하고 실천의 두 가지 미션을 우리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누가 하신 방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찬송하는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 읽기 전에 찬송 한 장을 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